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6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게 만들어 주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게 좀 어떠세요? 힘드신가요?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많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IMF나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가 찾아오고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조금 회복이 되나 싶었지만 그 기대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이 코로나의 이 후유증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정세가 불안하고 나라마다 힘들다 보니까 뭔가 예민하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만 봐도 계속해서 서로 싸우는 모습들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실제로 가정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정말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요, 목사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기에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어려운 가정들도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이 비단 누구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와 근심의 제목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왔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육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세상이 완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따라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고 마음의 시기가 있고 그리고 질투가 있고 서로 간에 경쟁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그러한 잣대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그 시점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언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동산 중앙에 있는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가 이 열매를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 무엇입니까?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남자는 땀을 흘리고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끔 되는 일을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 그리고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의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악한 영들의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 놓는 것이 목적입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핍박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경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 목사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오는 문제가 당연한 거니까 그냥 인내하고 참고 넘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삶의 문제를 통해서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문제를 만나고 문제로 끝나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그 문제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과 이 사울 앞에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누구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보면은요 사울은요 골리앗이 나와서 그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나와서 나 한번 겨뤄보자, 싸워보자 이야기할 때 나서지 못하고 그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나가서 당당하게 싸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고 승리를 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은 똑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는요 육신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신의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리고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되어지는 그런 역경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문제를 바라보고 있나?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 이외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17절로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 이런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우리가 본문에서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관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원은요, 성경에서 기록될 때 그냥 평범한 그냥 낮은 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 관리를 이야기할 때 관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관원이라는 것을 쓴다라는 것은요, 이 청년은 젊어서부터 그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젊어서부터 젊은 나이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즉 신앙에 대한 열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통 고위 관리직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하대하거나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봤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존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했던 말을 듣고서 이 청년이 행하는 것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진 것을 나눠주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분명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청년이 바라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그 소유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이 청년과 비교하면 완전히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요, 소경입니다. 소경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물론 성경에서 바디메오가 사고로 시력을 잃었는지 아니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경에 대한 인식을 보면은요, 단순히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라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질문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자, 그 사람 부모든지 자기든지 누구의 죄 때문에 벌 받아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바디메오는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를 지었어, 죄 때문에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거야 라는 수치심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었고, 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메오는요, 존경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바디메오는요, 그 이름대로라면 존경받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감내하고 하루의 삶을 걱정하면서 거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디메오는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바디메오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근데 이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는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었어요. 왜 파격적이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언은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이후에는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던 때예요. 예의주시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는요 이런 모습들이 더 도드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모의하는 모습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잡혀가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알면서 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는 거고,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 그 고백은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분명 소경으로서 힘든 삶의 문제를 매일매일 직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주목했던 이유는 그의 삶에 역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요 눈이 보이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간절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만약에 그가 눈이 보이는 상태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갔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분명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소경의 삶이었지만 그 삶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만드실 수 있어. 예수님이라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경은요 자신의 문제의 어려움에 그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바디메오와 같은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는요 미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그 응답들을 정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요 우리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기도밖에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우선적으로 둬야 되는 것은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하면서 돌아갑니까? 왜 슬퍼하면서 돌아갑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부족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만 바라보는 이들은요, 영적인 것에 둔감해지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요, 가시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는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즉시로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경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어나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저는요, 이 겉옷에 좀 포인트를 뒀으면 좋겠어요. 그가 겉옷을 버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겉옷은요, 그때 당시에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중요한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왜냐? 낮에는 그 겉옷을 깔고 그 위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동냥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 겉옷을 입어서 체온을 유지하며 생명을 유지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을 보면은요, 어떠한 사람이 부채로 인해 가지고 그 재산이 몰수를 당한다고 칠 때요, 실제로 날이 저물 때가 되면은 겉옷을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겉옷마저 뺏어가면 체온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눈이 떠지지 않고 보이지가 않는다면 내 겉옷을 어떻게 찾을 수 있지? 그런 염려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는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겉옷보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부자 청년과 대조해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지만 다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요, 버려두고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겉옷이 비록 가치가 많이 비싸지 않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중요도를 따진다면요, 부자 청년보다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유일한 재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내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단순히 시력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눈을 뜨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는요, 그의 시력의 회복보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소경이라는 삶의 문제가 오히려 더 근본적인 것을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단순히 시력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섰다면요,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고쳐주셨던 수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만 9명은 그냥 자기 살 길을 찾아 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디메오도 눈이 떠지고 그냥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가면 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과 오늘의 본문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세 개의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소망을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맹인, 눈먼 자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눈먼 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것을 생각하고 드러내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모습들만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소경, 맹인, 눈먼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 신앙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것,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면은요, 그 문제에 고정된 대로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삶은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지 않는 삶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같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만 보는 사람은요, 영적인 것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만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요,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단순히 시력을 회복하고 돌아갔다면 그 삶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여전히 그 삶 속에는 문제들이 연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 이름대로 그 삶은 존귀하게 변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또 그 이름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는 것과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파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도 바디메오와 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도 바디메오와 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 상황 가운데 매이고 묶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속에서 다 해결되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을 바라보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그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예수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고자 결단할 때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중에 시술 잘 마치고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회복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기도의 소원과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그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